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메시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케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가라사대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처럼 새해 벽두에 우리들도 첫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들의 마음을 가다듬고 이해를 살아가는 것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오늘 읽은 이 시편 91편 14절로 16절은 하나님 말씀 중에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언약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고 보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새해를 맞이해서 살아갈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 내용을 알아보고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믿음과 용기를 얻으십시다. 첫째로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저를 건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 가운데 당신 자신을 우리를 건지는 자로서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옛날부터 오늘날까지 언제나 우리를 건지는 자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땅에서 건져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옮기신 하나님이시요,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옮긴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죄와 허물과 질병과 마귀와 저주와 절망과 죽음에서 건져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저를 건지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건지심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우리 1980년도를 맞이한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건지시는 힘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는 1980년도에도 공산주의자의 집요한 침략적인 위험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대한민국 700만 성도가 주야로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밝히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국가적으로 공산주의의 침략에서 건져주기를 하나님께 바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80년대는 경제적으로 심히 어려운 고통 가운데 전 세계가 휘몰아쳐 들어갈 것이라고 입 가진 사람마다 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석유 위기는 온 세계 경제계를 뒤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제적인 공공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건지심이 국가적으로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업들이 망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의 직장인들이 직장을 잃지 말아야 되고 우리의 가게가 심한 경제적인 타격을 받지 않아야 되겠는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뿐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치 발전을 해나가는 1980년도에는 우리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정치적인 혼란에서 우리 조국과 민족을 건져서 참으로 민주주의의 토대 위에 세워줄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셨으며 없는 것을 있게도 하시고 있는 것을 없게도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새벽 벽두에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내가 저를 건지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집단적인 생활 가운데서 우리를 건질 뿐 아니라 개인적인 생활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1년을 또 살아가기 위해서는 영적인 유혹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환경에는 끊임없이 죄의 유혹이 가득 차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의 유혹이 있습니다. 안목의 유혹이 있습니다. 이 세상 자랑의 유혹이 있는 것입니다. 이 유혹의 함정들은 우리 어느 곳이나 있습니다.
천국 가는 우리들에게는 이 수많은 죄악의 유혹의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힘과 능으로서는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 선생 같은 사람도 말하기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80년대에도 계속해서 영적인 올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개인적인 생활적인 시련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줘야 하는 것입니다. 80년에는 이 어려운 경제적인 시련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지 인간으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혹시 사업이 망하지 아니할까? 직장을 잃어버리지 아니할까? 가게에 심한 타격을 받고 어려움을 겪지 아니할까? 우리의 마음속에 누구든지 그 불안이 도사리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현실적인 삶의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위대하고 큰 위로가 되는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뿐만은 아닙니다. 우리 생각지 않은 질병에서 이 새 하나님이 건져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질병은 마치 숨어있는 곳에서 뛰어드는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덤벼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무서운 질병, 암이나 당뇨병이나 관절염이나 절망적인 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건져주셔서 이 땅에 살 동안에 병 없이 건강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국가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건져주시기를 원하고 이 하나님이 나는 너를 건지겠다고 오늘 새해 벽두에 당신을 계시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저를 건지려한 이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과 나의 친아버지가 되시며 우리를 낳으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과 나를 건지실 것입니다. 우리 국가를 공산주의자의 침략에서 건지실 것이요, 경제적인 곤궁에서 건져주실 것이요, 정치적인 혼란에서 건져주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개인의 생활을 영적인 유혹에서, 생활적인 시련에서, 생각지않은 질병에서 건져줄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게는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데는 조건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겠다고 하셨습니다만 축복에는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너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겠다고 약속했지만 우리가 시행해야 될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가 나를 사랑한 적이라는 이 조건이 붙어있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를 건져주겠다는 약속은 없습니다. 나를 사랑해 줄 때 나는 건지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민족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1981년도에 하나님의 건지시는 위대한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 나는 이 한 해를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겠다고 새로운 마음의 각오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 조건만 구비된다면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1.1핵도 변치 않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신지라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신지라 거짓이 없으시도다. 어찌 그 하신 말씀을 이루지 아니하며 어찌 그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지 아니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건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으로 사랑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주를 사랑한다고 말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하는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보여드릴까요? 우리는 1981년도에 주님 중심의 생활로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입술로 주여 주여 했지만 너무나 많은 생활 가운데서 우리들은 내 중심의 생활을 살아왔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해주실 것이냐, 내게 주시옵소서. 내 입에 달면 받아들이고 내 입에 쓰면 우리는 빼앗는 생활을 해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 전체가 날 중심으로 돌아가 인본주의적인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의 생활 전체가 이제 주님 중심의 생활로 돌아서야 될 것인 것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사는 생활,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생활이 우리 본업이 되고 인간적으로 사는 생활이 부업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 자체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매가 적극적으로 나타나야만 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일주일 중에도 가장 좋은 시간, 주일날을 주님께 드림으로, 물질 중에도 제일 처음 익은 열매인 수입의 11조를 주님께 드림으로, 또 우리의 노력도 가장 우리에게 좋은 그러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먼저 섬김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늘 말합니다. 너무 바빠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바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가장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시간을 분배합니다. 내가 만일 우리 집사람과 그날 만나서 점심을 먹는 것이 가장 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다른 모든 것을 제껴놓고 나는 그 시간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쁘다는 것은 하나의 변명에 불과하지, 가장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만사를 제껴놓고라도 사람들은 그 일을 해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새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가장 좋은 것으로서 우리 주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나타나야 할 것인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정성을 들이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내게 희생이 오지 않고 여러분 어떻게 정성을 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까? 내가 다 쓰고 남는 시간, 내가 다 쓰고 남는 에너지, 내가 다 쓰고 남는 금전 가지고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나오는 것은 주님을 거지로 취급하는 것이지 진실로 주님을 임금님으로서 모시고 사랑하지는 아니할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주여 주여 부르셔도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불의를 행하는 자야, 내게서 물러가라고 하는 이유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을 이용가치로만 생각하고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성령은 소멸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도 이 세상에서 이용을 당했다고 생각할 때 가장 그 마음속에 불쾌함이, 이처럼 하나님도 이용만 당했다고 생각할 때 가장 하나님께서 불쾌하게 느끼시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1981년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생활 역경에서 하나님의 전능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무한한 영적인 자원, 끝없는 정신적인 자원, 어떠한 일에도 낭패할 수 없고 패할 수 없는 물질적인 자원이 되어서 우리를 건져줄 수 있도록 여러분과 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들어서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건지실 것을 보장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는 응답하시고 어떠한 환난에서나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내가 저를 높이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높이기를 좋아하시지 낮추기를 좋아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높이는 국가가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성경 신명기 28장 1절로 6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느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때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요 또 하나님의 그 수많은 복들은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국가와 민족을 높이시면 그 국가와 민족을 낮출 자가 없으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순종한 나라들을 한번 보십시오. 구라파와 저 미국을 보십시오. 현재는 저들이 잘못 믿을지 몰라도 옛날 조상들이 저들을 진실로 잘 믿은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높이심에 저들이 오늘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고 남에게 구워줄지라도 꾸지 않는 백성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정말 1981년도에 잘 살려고 한다면 우리 민족에 거대한 복음 전도의 운동이 나서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우리가 여호와의 높임을 받을 수 있도록 그와 같은 처지에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국가와 민족을 높이시면 우리 국가와 민족이 어려운 위기를 이겨나가는 건 문제없습니다. 왜냐하면 새해 우리 한반도 어느 곳에서 석유만 쾅쾅 쏟아져 나와 보십시오. 문제가 다 해결되어 버리고 말 것인 것입니다. 나는 내가 계시를 잘못 받았는지 잘 받았는지 모르겠지만은 한때 우리나라에 석유가 난다는 것을 내 인간적인 본의로서는 계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계시를 받은 이야기를 여러분께 해드리고 난 다음 포항에서 어느 정도 기름이 나온다고 신문에 대서특필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신문에 대서특필을 하기 전에 제가 꿈을 꾸었는데요. 아주 분명하게 꿈에 한반도가 내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하늘에서 손이 내려와가지고서 저 군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허리춤 있는 줄을 쭉 끌어올리면서 그 다음 이것을 이렇게 둥그러를 치면서 이곳이 한국의 석유대다. 한국에는 기름이 있다. 그렇게 느닷없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 말을 듣고 난 다음 마음에 깊은 감격을 느껴서 우리 집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 어느 곳이나 기름이 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이 복을 받을 자리에 들어가면 그 기름이 터져나온다. 그러나 우리가 복을 받을 그 자리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그 기름은 감추어져 있다. 그러고 난 다음 하도 그것을 보고 난 다음 마음이 기쁘고 좋아서 숨길 수가 없어서 그때 제가 주일날 아마 예언적으로 이야기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공격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소리 놓고 난 다음에 기름 안 나오면 어떻게 하려고 굉장히 공격을 받았는데 체면은 세워준다고 그때 조금 나오다가 말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제게 보여준 것은 그런 정도 조금 나오다가 말은 체면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진실로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기름이 나올 것이라는 그런 계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국가와 민족을 세계에서 높여주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려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나라에 기름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높임을 받을 수 있는 처지에 우리 자신을 놓아두어야 할 것인 것입니다. 성경은 보면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놓으면 닫을 자가 없고 닫아놓으면 열 자도 없는 것입니다. 만일 주님께서 여러분 개인의 생활 가운데 여러분을 높이기로 작정하고 열린 문을 두면은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환경도 여러분을 낮추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주님께서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개인적으로 우리를 높일까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제가 내 이름을 안적 내가 저를 높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냥 높이겠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안적 하나님이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국과 민족 전체가 여호와의 이름을 알고 그래서 온 민족 전체가 여호와의 이름을 공격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 조국과 민족을 높이시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약속하기를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내 이름을 아는 사람 10명만 있어도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을 높여서 멸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우리 대한민국 강산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700만 성도가 있는 것이 우리 한국의 가장 위대한
국방이 되고 가장 위대한 축복의 근원이 된 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이름을 아는 700만 성도의 부르짖는 기도를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제가 내 이름을 안적 내가 저를 높이리라. 그러면 주의 이름을 안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주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주의 이름을 아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석자 그냥 귀에 알아만 들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이름을 진실로 아는 자는 주의 말씀을 지키는 생활을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헌신자까지 버린 사람은 주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새해 진실로 주의 이름을 알기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생애 속에 받아서 지키는 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사람 앞에서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않은 생활이 또한 주의 이름을 아는 것입니다. 교회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수 믿는 체하고 난 다음 세상에 나가서는 영 예수 안 믿는 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최근에 대단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한국의 저명한 목사님 한 분을 모시고 저와 또 우리 집사람과 함께 대접을 받으러 갔습니다. 소위 말하는 모 교회의 지도적인 인사, 그분이 대접을 하겠다 그랬어요. 대접을 받으러 앉으셨습니다. 그러나 내 목사가 된 이후에 그만한 모욕감을 받은 것은 처음입니다. 그 사람은 사회적인 명사요, 또 나아가서 교회에 중직을 가진 직분 가진 사람입니다. 한국의 지도적인 연로한 목사님 모시고 또 저와 함께 앉아있는데 그 자리에서 거침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혀 모르는 사람의 행동을 합니다. 우리 앉혀놓고 난 다음 술상 차리고 그 다음에는 교회 중직이라면서 연초를 뽑아서 담배 연기를 땡겨서 우리 얼굴에 후후 불어 제끼고 그 다음에는 그 말이 세상의 논팽이도 할 수 없는 말을 서슴지 않게 합니다. 나는 거기에서 한없는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목사로서 그 자리에 초청을 받아서 고기 한쪽 얻어먹기 위해서 이런 모욕을 내가 참아야 되냐, 그런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천대하는 일을 하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 앞에서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 몸 위에 걸고 다니는 이상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욕되지 않게 해야 될 것입니다. 훌륭한 가문의 자손들은 자기 가문의 이름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가문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문교의 출신 제자들은 자기의 모교의 명예를 위해서 학교를 나오고 난 다음에도 그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그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겠다고 했는데 그 이름을 아는 사람은 사람 앞에서 주의 이름을 배반하는 운동을 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사업을 통하여, 가정을 통하여, 생활을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이 빛나게 하는, 야, 예수 믿는 사람 다르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다르다. 주의 이름을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름으로 주의 말씀을 지킴으로, 사람 앞에서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않으므로, 주의 이름을 존귀케 함으로 우리가 주의 이름을 아는 열매를 보여야 될 것인 것입니다. 제가 내 이름을 안적 내가 주를 높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팔이 짧아 우리를 높이지 못함도 아니요, 하나님의 귀가 둔해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함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안다고 입술로는 말하면서 우리의 생활에서 주의 이름을 아는 열매를 맺지 않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를 높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높이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을 나는 압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됨이여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도록 높이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조건이 이 죄악이 관영하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주의 이름을 아는 열매를 우리의 어느 심사에서 행동에서 내놓아야 될 것입니다. 셋째로 성경은 말씀하기를 내가 응답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응답하는 하나님으로서 당신 자신을 이 새해에 계시해 주십니다. 국가가 우리의 요구를 응답하지 못할 때,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요구를 응답하지 못할 때, 인력으로 우리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지 못할 때 우리는 누구에게 가는 것입니까? 천지와 만물을 지은 만군의 여호와 앞에 우리는 응답을 구하면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까요? 여러분, 간구의 기도에는 응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겠다 했는데, 간구라는 것은 일반적인 기도가 아니라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전력을 기울여 기도할 때 그것이 간구가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아직 소련도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미국도 전쟁에 참여하기 전에 독일은 불란서를 이미 석권해버리고 전쟁에 참여한 영국의 정예 30만 대군이 불란서의 조그마한 어항인 덩크크에 갇혀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바다에는 독일의 U-2 보트가 잠수함이 떠서 오는 배들마다 다 폭파시켜버리고, 공중에는 독일의 최신의 급방화 폭격기로부터 시작해서 비행기들이 폭탄을 쏟아대고, 독일의 정예 기계화 부대가 영국 30만 대군을 둘러쌌습니다. 이제는 영국이 풍전등화에 걸렸습니다. 구라파는 이미 히틀러의 손에 떨어지고, 영국만 떨어지면 온 구라파는 완전히 히틀러의 말발국에 짓밟히는 것입니다. 영국의 30만 대군이 덩크크에서 마치 물 마른 연못에 올챙이 모이듯이 모였는데 이를 구할 자가 전혀 없습니다. 그럴 때 영국 국민은 누구에게 가십니까? 영국 임금으로부터 시작해서 처칠 이렇게까지 전 국민에게 기도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은 자나 모두 다 회사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엎드려 하루 종일 금식하며 전 국민이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당시에 처칠 수상은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성전 성가대석에 앉아서 하루 종일 주님께 울면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주먹을 믿으라고 할 때는 등 따쓰고 배부를 때 그런 소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과 환란의 바람 불어올 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 영국 국민이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두 다 합쳐서 하나님이여 영국을 구원하셔서 정예 30만 대군을 구원하셔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했던 것입니다. 응답이 어떻게 왔을까요? 장마철이 하는데 장마가 다가왔습니다. 비가 억수로 쏟아졌습니다. 바다에는 얼마나 파도가 심했던지 모든 잠수함들이 다 철수해버리고, 비가 억수로 와서 비행기 한 대 공중에 뜰 수가 없고, 기계와 부대들은 그 전차나 자동차가 진흙창에 빠져서 움직일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렇게 한 주일을 비가 늘이 쏟아지더니만 그 다음 덩크크의 하늘에 구름이 그치고 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다는 잠잠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독일 전선에는 비가 억수로 퍼부어지고 있습니다. 영국은 그 시기를 이용해서 전 영국의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보트까지 다 동원해가지고서 불란서에 포위되어 있는 30만 대군뿐 아니라 모든 민간인조차도 모두 다 영국으로 고스란히 후퇴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비가 덜컥 끝나고 난 다음 독일군이 휘몰아치워 보니까 30만 대군은 이미 구름과 안개처럼 사라져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영국은 그 군대를 재정비해서 북아프리카로 투입시켜서 결국은 히틀러를 무찌르고 마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으로서 기록되고 증명된 사실인 것입니다. 제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간구라는 것은 목표 있는 기도입니다. 막연하게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분명하게 내가 하나님께 구할 목표를 두고 그 다음 간구라는 것은 헌신적인 기도입니다. 철야에 가면서 금식에 가면서 주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렇게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 주께서 응답하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주야로 기도해야 될 것이요, 우리 개인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기도를 뛰어넘어 간구의 기도를 계속하십시다. 그럴 때 주께서 그 희한한 능력으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서 오늘날에도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81년도에는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고 문제가 해답되는 해로 만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환난 날에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환난이 안 다가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적고 큰 외부적인 환난은 끊임없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 위대한 보증은 우리에게는 환난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환난이 다가올 때 주님께서 저와 함께하겠다고 하셔 환난은 주님께서 타고오는 수레바퀴라는 것을 알아야만 될 것입니다. 환난이 오는데 주님이 같이 안 오는 법은 없습니다. 환난은 반드시 주님이 타고 오는 수레바퀴인 것입니다. 내가 환난 날에 저와 같이 하겠다. 환난이 있을 것은 주님이 같이 한다는 하나의 외적인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환난이 오나요? 환난은 여러분과 나를 깨뜨리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오랜 죄악 세상 속에서 삶으로 죄악의 껍질이 굳어졌습니다. 이 죄악의 껍질을 호두 까듯이 까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환난이라는 압력을 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환난의 압력이 가해서 죄악의 껍질이 깨어지고 아집의 껍질이 깨어집니다. 우리는 환난이 다가오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부모를 원망하고 이웃을 원망하고 우리는 그 환난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용하려고 한 사람 중에서 가장 뼈아프고 쓰라린 환난을 안 보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이 75세에서 100세가 될 때까지 25년 동안 행인과 나그네로서 한없는 환난을 당했습니다. 나중에 100세가 되어서 낳은 아들조차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얼마나 깨어졌던지 100세에 낳은 외아들 모리아산에 바치는 것 주저하지 않고 내어 맡긴 것입니다. 환난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자기 이기주의적인 껍질이 벗겨진 것입니다. 환난 당하기 전에 아브라함은 음란하고 불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사는 사람이었으나 그는 기업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사용하기 전에 환난을 통하여 그를 깨뜨렸습니다. 나이 20세도 되기 전에 벌써 모리아산에 제물로 올라가서 그 아버지가 칼을 뽑아가지고서 그를 이리 치려고 할 때 그는 벌써 심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죽음을 통하여 깨어진 것입니다. 20년 동안 야곱은 머슴살이에 가정 배신을 당하면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외아저씨에게서 그 곤욕을 치르면서 그는 환난을 통하여 야곱 사기꾼이라는 그 껍질이 깨어지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왕자로 변화됐던 것입니다. 모세와 같이 지식에 능하고 웅변에 탁월한 사람도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기 전에 그를 미디안 광야로 보내서 40년 기나긴 세월 동안 호렙산 주위에 하나의 초립동되어 양떼를 몰고 안고 서면서 통곡의 눈물로 세월을 지나 나이 80이 될 때까지 40년을 하나님은 모세를 환난을 통하여 깨뜨렸습니다. 그 자신만만한 성격, 자기 중심의 성격, 오만한 성격을 환난을 통하여 호두껍질 까듯이 다 깨뜨려버리고 난다. 나중에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위대한 역사를 베푸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사용한 사람 중에서 환난을 통하여 그 죄악의 껍질을 깨뜨리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도 주께서 축복을 해주시기 전에 반드시 여러분과 나의 죄악의 껍질을 깨뜨린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죄악의 껍질이 깨어질 때 안 아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아픈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깨뜨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지고 그로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나는 주의 것입니다.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 앞에 깨어져서 내 자신을 내놓을 때 그때 주님께서는 주의 권능과 주의 능력을 나타내셔 우리를 이끌어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깨뜨리지 아니하고 축복해 주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친아들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십자가에서 깨어지고 난 다음 만인을 구원하는 구주로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1981년도에도 적고 큰 환란이 여러분에 다가와서 여러분을 깨뜨릴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웃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요셉은 그 한없이 괴로운 시련을 당하고도 요셉은 자기의 형들을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환란을 통해서 그는 오히려 더 깨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중에는 한없이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됐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왜 환란을 보낼까요? 목적 없이 보내지 않습니다. 환란 날에 내가 저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과 나에게 영화로움을 주기 위해서 환란을 주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시험과 환란이 다가오면 시험과 환란은 그 동등 혹은 그 이상의 영화로움을 반드시 가지고 옵니다. 영화로움 없는 환란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조차도 나중에 천국에서 하나님의 한없는 영화로움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에게 환난 다가올 때 그때 깨어지십시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라고 말하셨습니다. 환난 올 때는 기도하고 깨어질 때입니다. 변명할 것 아닙니다. 누가 잘났다 못났다 그런 것 다 쓸데없는 소리인 것입니다. 주님이 쓰여 깨어집니다. 주님이 쓰여 주 앞에 내가 티끌과 먼지가 되어서 주 앞에 회개합니다. 내 자신이 주님 앞에 깨어지면 그때 주님께서 와서 나를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면 아무도 나의 영화를 빼앗아갈 자가 없습니다. 결론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께서 가장 결론적으로 근원적으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은 영원한 장수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내가 저를 장수케 함으로 만족케 하고 여호와의 구원으로 보이겠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여러분과 나에게 영원한 만족스러운 장수를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70년 80년 사는 장수가 아닙니다. 아담 하와가 지금 살았다 할지라도 금년도에 죽을 것이라고 말한다면 섭섭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인간은 영원히 살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어서 영원히 만족할 수 있는 장수를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육신으로 살 때도 사람이 살면 70이요 강건하면 80입니다. 우리가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 때 할 수만 있으면 주님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과 나에게 건강 주시고 우리 수명을 다해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내가 저들에게 물과 양식의 복을 주므로 저들에게 낙태하는 자나 잉태치 못하는 여인이 없을 것이요 내가 저들의 날수를 채우리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영원한 장수는 예수님의 강림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주 예수의 강림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천국에서 호령과 천사장의 고함과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 쫓아 친히 강림하실 날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이 80년대가 바로 그해일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말씀하기를 죽은 자들은 일어나고 살아남은 우리들은 변화를 받아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 주와 함께 영원히 같이 있을 것이라 하시니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영영 장수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으므로 행인과 나그네 길을 걸어가면서 많은 슬픈 일을 보아도 우리가 낙심치 않은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질 수 없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빼앗길 수 없는 나라를 이미 얻어서 그 나라에 이미 심적으로 안주하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고 깨어지고 변화무쌍한 세상을 지나가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유유히 살 수 있는 축복 속에 우리는 들어있는 것입니다. 1981년도에는 진실로 이 성경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귀 기울이십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으로 한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케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새해를 맞은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조건을 구비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한 말씀은 반드시 이루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받고 이 말씀의 조건대로 우리가 살아나가는 이상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시련이 다가와도 겁낼 것 없습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내 손에 잡히는 건 없고 칠흑같이 어두워도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를 사랑하고 그를 높이고 그 이름을 알며 간구하고 믿으면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와 같이 계셔서 옛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 가운데서 건져내고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내며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81년도에도 여러분에게 같이 하여서 여러분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축복을 해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1980년 정월 초하루를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면서 주님과 함께 이 한 해를 성공적으로 보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30배, 60배, 100배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기적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